히브리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초보자와 숙련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주행하다가 보면 앞에 차 뒷유리에 초보 운전, 1시간째 직진 중, 이런 마크를 붙여놓은 분들 한 번씩 보실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차에 붙어 있는 그런 문구를 보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저 차 피해 가야겠다. 거리를 둬야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는 거죠. 저는 그거를 보면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언제였더라 까마득하군. 누구에게나 운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초보 운전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그죠? 나는 처음 차 타자마자 그냥 막 베스트 드라이버처럼 운전했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짧든 길든 초보 운전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능숙한 운전자가 되어 있는 거죠. 어느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에 어떤 전문가 그리고 달인 고수라도요 예외는 없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도 초보 운전자의 시절이 있었고요. 요즘 해외에서 나가서 국위선양을 하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중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류현진 선수 잘 아시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최고의 투수로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금 막 깨어나갈 지금 기세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친구 별명이 제구의 마법사입니다. 제구력. 제가 야구 얘기를 약간 해서 죄송합니다. 미국 야구 역사예요. 야구가 미국이 종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는 많았었어요. 그런데 막 바늘 정도의 이 바늘로 점 찍는 만큼 정확하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공을 잘 던지는 투수를 제구력이 좋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투수가 한 18m 떨어져 있는 그 포수 글러브에 가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점을 찍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꽂아 넣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공이 빠르지 않아도 타자들이 공략하기가 힘든 거죠. 볼 같은 스트라이크 같은 볼을 던지니까 타자들이 볼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딱 스트라이크 선에 딱 걸치고 스트라이크 한 줄 알고 쳤는데 휙 빠져나가서 볼이 돼버리고 이게 이제 제구력이 좋다는 건데 그렉 매덕스라는 미국의 오른손잡이 투수가 별명이 제구력의 마법사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금이랑 또 한 가지랑 매덕스의 15승. 이 투수가 한 시즌에 15승 올리는 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럴 정도로 이 사람이 최고의 제구력의 투수였어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100년 넘는 역사에. 그런데 요즘 유현진 선수의 별명이 왼손 매덕스. 왼손잡이거든요. 그만큼 핀포인트로 공을 정교하게 던진다는 것에서 온 최고의 찬사죠. 그 정도로 잘 나가는 선수인데요. 이 유현진 선수가 원래는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잡이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아마 야구할 때도 타석에 서면 오른손잡이 자리에서 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투수는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가 훨씬 값어치가 있어. 이래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공을 던질 때는 왼손으로 계속 던지게 한 거예요.
오른손잡이를 왼손으로 강제로 바꾸는 게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그냥 밥 먹는 정도를 능숙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을 던지는 데 왼손잡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땠겠습니까? 처음 던질 때. 어설펐겠죠, 당연히. 여러분 지금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공을 한번 던진다고 해보십시오. 10m도 못 던질 거예요, 아마. 지금 왼손잡이 투수로서 좌완 매덕스 이러면서 미국에서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는 류현진 선수도요. 좌완 투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말도 못할 초보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공 잡는 것도 어색했을 거 아닙니까?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잡아서 던져야 되니까. 무지 어설펐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절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인류 요리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재료를 손질하는데 초보자들처럼 하나하나 탁탁탁탁 하는 게 아니고 탁탁 이렇게 썰고 요리 하나 만드는데 레시피 보고 하나하나 설탕 몇 스푼 고춧가루 몇 숟가락 요리 만들 때마다 그 레시피를 보고 만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요리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인류 요리사인데 만드는 게 초보자들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아마 그 식당 장사 안 돼서 문 닫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급합니까?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시켰는데 하세월 하면서 음식이 안 나오고 있으면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초보의 과정을 거치지만 아무라도 초보의 과정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점점 성숙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점을 찍는다면 지나가야 될 초보적인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초보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분명히 성숙해져서 그 지점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초보적인 지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덩치는 커져버렸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교회에 다닌 연륜은 많아져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식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영적인 내면, 신앙의 내면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걸 어른아이라 그러죠. 껍데기는 어른인데 신앙적인 사고와 삶의 모습은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면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부터 결국은 점점 진보해 가야 되는데 신앙이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그러나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도의 초보 즉 초보적인 신앙을 뭘 말하는 건가? 뭐가 그리스도도의 초보인가? 어떤 신앙을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서요. 내가 아직까지도 그 지점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 지점을 이미 일찍 지나가 버린 건지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를 좀 잘게 쪼개서 이야기하지만 크게 두 부류로 묶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당시의 상황을 빗대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신앙인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말하죠.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뒤에 2절에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행실이란 말은 율법과 같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선한 행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죽은 행실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율법 잘 지키는 정도에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아직까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 말하는 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러면 요것만 딱 떼어서 보면 이건 좋은 내용 아닌가 싶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하는데, 신앙이란 말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하는데 인격적인 교제가 결여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란 이런 거예요. 나와 너가 서로 친구가 되어서 사귀는데, 그러면 아니면 부부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뜻과 뜻이 통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내가 고려하면서 만들어 가야지 그 관계가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내가 뜻하는 바만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만남이에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전혀 없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에게 강요한다? 그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결여되어 있는 일방통행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일방통행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결여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믿기는 엄청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기도도 굉장히 간절하게 하긴 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기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네 글자로 말하면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데 퍼센트지로 나눠보면 거의 95% 이상이 사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터에서, 저는 둔하여서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이 회사에 보내었고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고 나를 이 지역에서 살게 하셨다면,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뭡니까? 사실 이렇게 정말로 진지하게 끊임없이 묻는 기도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결여된 신앙, 그때 나타나는 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도의 초보적인 신앙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그리스도도의 초보적인 신앙이 뭐냐? 2절에 나오는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다른 종교에 자리하고 다른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도가 막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처음 다른 종교에서 개종한 자들이나 초신자들이 가지는 관심사들이 이런 거였어요. 세례나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보통 타 종교에서 개종하신 분들은요, 기독교의 이 예식과 의식적인 부분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무속신앙을 오랫동안 믿다가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재밌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분들이요, 보통 우리는 뭐 주여 한다든지 막 이러고는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어떻게 하냐,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예를 들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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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버지 막 이러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한 20년 30년 몸에 배어있던,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꼭 이렇게 해야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거고 이거는 아니고는 없잖아요. 그죠?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보는 우리는 굉장히 뭔가 좀 불편해요. 근데 되게 간절해요. 막 그러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가르쳐 주면 예식이나 의식에 이분들은 되게 집착을 해요.
이게 잘못된 거냐고 몰랐다고 얘기하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타종교에서 개종하신 분들 중에요 새벽 예배 제일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불교 믿다가 개종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나이롱으로 불교 믿었던 분들 말고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불교를 믿었던 분들, 1년에 한 번 초파일날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산에 올라가고 매주 산에 올라가고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요 딱 개종하면요 당연히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얘기하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 왜요?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뭐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목사님 새벽 예배 그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하면. 아니 새벽 예배가 힘든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독실한 정말 온 집안이 불교 신자였는데 이분들이 단체로 개종을 한 거예요.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교회 새벽 예배가 5시 반인데 이분들 4시 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일찍 안 나왔었는데 이분들 때문에 30분이나 더 땡겨가지고 본인이 나와야 돼서 천천히 나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분들은 막 이미 그때 말똥말똥한 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4시 반에. 자기들은 평소에 절에 갈 때 새벽 2시 반 3시에 벌써 짐 싸가지고 산에 올라갔대요.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올라간답니다. 사찰로. 새벽 불공 정성들이러. 그분들이 이상하대요. 왜 이렇게 새벽에 교회가 텅텅 비어있냐고. 목사님 그분들 이제 이해시키는 거죠. 이런 거. 카톨릭에서 개종하신 분들은 좀 약간 허전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예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7성례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세례 성찬식 할 때 주는 그 성례랑 그다음 결혼식 그리고 혼인식 그다음 장례식 이런 정도 성례를 이야기하는데 카톨릭에서는 7성례라 그래가지고 7가지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끔 보면은 막 그 사람들 사제들이 나와가지고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성례할 때 보면 이런 거 두루마리 같은 거 번쩍번쩍거리는 거 목에 걸고 머리에 쓰고 짝대기에 쇠사슬에 향 피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온 이 예배당 안을 향으로 막 채우고요. 그 향 냄새 되게 좋아요. 절에서 맡는 그 향하고 다릅니다. 천연 온갖 향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냄새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여자들은 머리에 또 허연 거 쓰고 있죠. 막 성호 긋고 묵주 같은 거 이렇게 막 만지고 또 기도문도 많아요. 불경하고 비슷합니다. 그 기도문들 보면은 가톨릭에. 그런 거를 되게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개신교 개종해가지고 왔더니만 일어서고 앉는 거 2번밖에 안 해서 좋다고. 시작할 때랑 마칠 때랑. 가톨릭 가면 막 앉았다 일어섰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보통 이런 것들이 개종한 자들이나 초신자들이 가지는 관심사들이에요.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이런 것들에 머문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세례에 관심이 많고 안수에 관심이 많으면 저 사람은 초보적인 신앙이냐? 꼭 그렇게만은 또 말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과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뭘까? 오늘 우리는 6장부터 읽었지만 사실 지난주에 5장 10절까지 봤거든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11절에서 14절까지는 안 봤는데 사실 그 본문이 오늘 6장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5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그 위에 6장 위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1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6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과 5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말이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초보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초보적인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초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초보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초보적인 경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과 같은 신앙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앞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초보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느냐,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얼마나 삶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몸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걸로 많이 권면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앞에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잘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말씀을 아는 양만큼 반비례해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의 간격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보적인 신앙이 머무른 자예요. 13절은 그런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서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단 알아야 되죠. 모르면은 경험하는 자리에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한 분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교회 나오셔야죠, 예배 드리셔야죠. 요즘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 삶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인즉슨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교회는 다 문제 많은 사람들 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말씀이 있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일단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삶에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건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내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은요,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거나 줄을 긋거나 메모에 적습니다. 거기까지도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살아낸다는 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적용해 보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신 거라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낼까요? 적용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적용 못합니다. 그래서 적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큐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꼭 큐티책을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큐티책을 가지고 하면 큐티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더라도 말씀을 읽다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글자가 아니고 사실이구나. 그게 경험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게 어른의 신앙입니다. 어른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대표 기도를 멋들어지게 하고 금식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는 그저 교회에 오래 다녀서 의식과 형식에 익숙할 뿐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들 중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막 UFC 경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싱이라든지 복싱 보면서 막 감동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막 싫어하지만은, 그러면 남자분들은 보면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못하면요 막 욕을 하면서 막 봅니다. 바보 같은 놈, 막 그럴 때는 막 뻘을 때는 이렇게 숙였다가 카운터를 쳐야지 막 그래요. 훈수를 막 돼. 근데 그런 사람들 실제 이론은 빠삭한데 막 실제 싸움 들어가면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웁니다. 그 사람들도. 이론만 빠삭하지 실제는 못 싸워요, 대부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른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고 있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14절에 보면요, 성숙한 신앙인, 숙련된 신앙인, 장성한 분량의 어른 신앙인은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14절 보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지각이란 말은 우리의 이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눈 감고 머리에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 감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정을 주시네, 느낌을 주시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이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아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말씀이라는 도구로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신학대학을 나오거나 막 논문을 많이 연구하고 읽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이 가능하려면요,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익숙하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해석하고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많이 들어온 몇 구절은 내가 잘 알겠죠. 그런데 그 몇 구절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말씀을 그날 기억하며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연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연장이 다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데 문제는 쓰지 않으니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완벽한 연장이 있는데 이걸 안 쓰니까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써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각이나 그때그때 기분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말씀이라는 잘 짜여진 매뉴얼이 있고 이 매뉴얼 사용 설명서들을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잘 읽으면요, 80에서 90%는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말씀은 대부분이 해석은 되어 있어요. 이해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보조 도구들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냥 능력으로만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말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무면허의 음주까지 해서 전혀 판단력이 없는데 그저 여행과 운만 믿고 인생이라는 운전대를 붙잡고 가는 거하고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은 거예요.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먼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런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푸는 해석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혼자 말씀을 공부해 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때 좋은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 한참 이제 대학생들에게 유행했던 게 PBS라는 거였어요.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이면 창세기 1장을 A4 용지에 이렇게 반틈 딱 접어가지고 1장을 여기에다가 씁니다. 쭉. 그리고 나서 이쪽 반틈은 관찰. 1장에 반복되는 단어 순서 다 찾아요. 깨알같이. 창조라는 말, 태초라는 말, 기뻐하셨다는 말 다 적어요. 그 다음 접속사, 국어책 공부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관찰, 그 다음 해석. 이 나오는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1절은 무슨 뜻이고 2절은 무슨 뜻이고 3절은 무슨 뜻이고 4절은 무슨 뜻이고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로 묶었을 때 이게 뭐고 4절부터 8절까지 주제는 뭐고 그 다음 이걸 전체로 나눴을 때 메인 아이디어는 뭔가, 그 다음 적용, 그리고 그거를
그걸 이제 PBS라 개인 성경 공부. 그 다음 이제 모여가지고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 모여가지고 또 그걸 맞춰보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맞추고 나서 그 다음 인도자가 그걸 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가지고 2박 3일을 공부하는 거예요. 막 뜯어먹는 거죠. 완전히 창세기 1장을.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을 1년 내내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도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의 의미와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아보고 그 다음 주일 와가지고 나누는 거죠.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말씀대로 되더라. 그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과정이 시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냥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배워가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나오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은혜도 받고 은사도 맛보고 병이 낫거나 기도가 응답되는 능력을 경험하고도 믿음의 뿌리가 얕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은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얕기 때문에 세지 않는 바람에도 뽑히고요. 적은 양의 비에도 쓸려버립니다. 자꾸 똑같은 문제에 내가 넘어지고 반복되는 실패의 삶을 만약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요. 지금 내 삶이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기분과 내 판단과 감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오래 교회 다녔는데도 실은 아주 얕은 흙바닥에 옆으로 그냥 싹 뿌리를 뻗은 나무와 같아요. 밑으로 못 뻗고 옆으로 뻗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시험이 오고 비바람이 불면요. 휘청휘청거립니다. 오래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넓은 대지 위에 심겨진 나무는요.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말은 매일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매일 읽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장성한 자는. 오늘 본문 7절이 그걸 말해요. 마지막으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작물의 성장 과정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흡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면 내 삶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위로는 열매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으려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대지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뿌리에 집중하면 위로 자라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마치 작물의 생장 과정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뿌리는 내리고 있지 않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주를 위하여 뭔가 결실을 맺어보려고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숙련된 신앙인입니다. 내 믿음이 시간에 비례하지는 않으나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에서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은 숙련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인 되어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